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조금 이렇게 봤어요. 톰 크루즈라고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아주 잘생긴 아저씨, 톰 아저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이 작전명 발킬리라는 영화예요.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무튼 이제 보려고 봤어요. 근데 봤는데 내용이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미수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작전명 나봇이라고 줬는데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톰 아저씨가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내용 전개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영화는 그래서 재미가 없었구나. 자꾸 뭐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 막 불안불안하기만 하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 스토리를 더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소설로라도 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요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통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는 부분이에요. 사실 되게 신나는 부분. 그동안 이제 그 열왕기 상하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후반부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초반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요 왕조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면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자손들이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이 굉장히 많아요. 자주 바뀝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꾸.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다른 왕조가 자꾸 들어요. 이씨 가문이 갑자기 김씨 가문이 되고, 김씨 가문이 갑자기 박씨 가문이 되고, 뭐 자기 성씨 안 얘기했다고 죄송합니다. 위씨 가문도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악으로 나빴던 사람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나쁜 것보다도 성경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아내였던 이세벨.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엘리야가 뭐 450명 뭐 싸우고 뭐 난리를 해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그놈의 목을 쳐 죽이고 말리라. 아주 그럴 정도로 겁이 없는 여자예요. 아주 정말 대단한 여자분인데
근데 이 여자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다인들이라면 사랑하는 유대 왕들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뭐라 그럴까, 딸하고 유다 왕하고 결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 그 사위를 삼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아하시아 왕은 무조건 형님 같이 또 싸웁시다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돈독해지게 되죠. 좋게 돈독해진 게 아니라 바알의 길을 쫓아가는 돈독해짐이 일어났으니 이 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왕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왕조를 쳐부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요람이 마지막 왕이 돼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 통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람이 예후를 이제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예후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차를 모는 것도 보니까 전차도 막 빠르게 모는 걸 보고 사자가 그럽니다. 저 지금 오고 있는 저 수레를 보니까 예후가 모는 것 같다. 아주 거칠고 아주 정말 장수 중에 장수인 사람인가 봐요. 근데 예후가 딱 왔을 때 요람이 이렇게 묻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아니 대답이 무섭습니다.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제 죽이겠다는 작정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죽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봇의 밭을 아마 열왕기 하부터 읽었으니까 아예 열왕기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나봇의 밭이 뭐길래 이 나봇의 밭이 작전명이 되느냐 이소희 목사의 설교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나봇의 밭에 대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은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무죄로 그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사실 사마리아 성 근처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저 밭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야, 그 밭을 내가 돈을 줄 테니 팔아. 그랬는데 나봇이 감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왕에게 대답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내 땅의 이 지경을 마음대로 주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희년에는 혹시 내가 그것이 땅을 뭐 뺏기게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을 이 나봇은 무조건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왕의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거고 반대로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그까짓 게 뭔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갖고 싶은 거는 그냥 갖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거 만나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니까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죠. 그래서 그 핏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작정명 나봇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의 이 악녀였던 이세벨을 완전히 통쾌하게 결론을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도 그냥 왠지 모르게 좀 그런 소식만 내 마음에 남았어요. 막 그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막 드러눕고 막 불 지르고 그 뭐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임금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머리에 새기고 아까 보건소를 갔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막 39도 40도 막 올라갔잖아요. 그 더운 날 여러분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두건의 민족이라고.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갔다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무튼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아무도 안 나오는 날 피서 가느라고 다들 그냥 그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런데 그 보건소가 지금 그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한 60에서 70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철근 있죠, 철근. 그렇게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그거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냥 삶이라는 게 슬퍼요. 나봇의 피하고는 사실 비교할 바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 땅 가운데 슬픔이 많고 절망 또 소망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목숨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이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슬픈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땐 감사가 없고 돈을 사랑하며, 그런 때가 이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힐링센터에서 다시 우리가 좀 마음에 작정하고 내려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면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말 나봇처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좀 담대히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집안이지만 이 집안이 변화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로 들어와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무릎을 안 꿇어요. 조상신, 우상신에게 무릎을 안 꿇고, 그래도 교회를 안 보내면 할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못 가게 막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오매불망 하나님만 붙들고 가니까 증조 할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시고 할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집안에 곳곳에 예수 믿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왜냐면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순서도 맡지를 못합니다. 제가 순서를 맡을 수가 없어요. 하도 목사가 많아가지고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고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굳건히 주님 말씀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술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방법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냥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그 축복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봇처럼 기억하십니다. 절대 그 핏값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오롯이 그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